우리가 작년에 발표회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작년 추수감사절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할 때 안수집사회였는지 제가 남성교회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건 찬양을 할 때 오늘 아까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하셨었어요. 글쎄 안수집사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피아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이크를 엉망으로 잡아갖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근데 그때 후렴구가 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몇 달 지나도. 그때 지금 우리 찬양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김정호 집사님이 지금 긴장을 좀 풀고 계신 것 같은데, 김정호 집사님이 그때 테너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그때 어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다가 나선희 권사님 뵙고 나서, 아니 김정호 집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선희 권사님 얘기가 김정호 집사님이 매일 밤 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찬양을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하여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쨌건 근데 그때 이 찬양의 노래가 왜 은혜가 됐냐면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듣는데 아, 내 안에서 막 진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찬양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물론 원래 알고 있었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후렴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곡을 찾아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가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가사가 이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는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가사예요. 가사만 들어도 그러니까 저는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라만 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가사가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언어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도 했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키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그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제 삶에서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예수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영적인 말이라서 이게 뭔 뜻인지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말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모르겠죠.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보통 이 영적인 단어, 추상적인 단어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물체나 가까이 있는 것에 비슷한 성질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즉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로 설명하면 그냥 알긴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일상에 있는 어떤 물건으로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개념, 이 추상적인 영적인 개념을 실제로 어떤 이런 물체,
이걸로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숙하다. 성숙하다가 뭐예요? 성숙하다는 말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김치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김치가 막 담궈서 먹으면 어때요? 씁쓸하죠. 그래도 젓갈도 막 많이 넣은 김치면 젓갈 냄새 엄청 날 거고,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근데 물론 막 담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김치가 너무 익어요. 그럼 어때요? 군더내 나죠. 그리고 뭔가 이거 맛이 좀 시고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익으면 어때요? 그때가 아주 최고의 그 적정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김치 딱 익었을 때 먹을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덜 익었을 때는 맛이 하나하나가 조합이 안 돼갖고 엉망진창이 되고, 근데 이게 성숙해지면서 익어가면서 조화가 딱 맞을 때, 그때가 우리가 성숙했다. 그리고 이게 또 성숙해갖고 너무 이상해지면 또 이제 못 쓰게 되는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겉된 것과 충만케 됨을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먼저 질그릇,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뭘까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은 이빨이 나가도 쓸 수는 있어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빨 나간 그릇도 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중국 음식점 가면. 근데 깨진 그릇은 못 씁니다. 왜요? 깨진 그릇은 어떤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인데,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장을 담을 때, 우리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간장을 담을 때 어때요? 간장, 이렇게 제가 어저께 스시를 몇 개 집었거든요. 스시가 아니라 뭐죠? 그 롤. 근데 간장을 좀 따르고 와사비를 옆에다 묻혀놨어요. 왜냐? 와사비를 조금 찍어서 간장에서 이렇게 갖고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담았는데, 간장은 간장의 목적에 맞는 그릇 모양이 있습니다. 간장을 컵에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푹 찍으면 엄청 짠 거예요. 그렇죠? 잘못 찍으면 와사비만 완창 넣으면 코가 힘들고, 이 목적에 맞게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적에 맞게끔 각자 다양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이게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다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텀블러가 있어요. 여러분 텀블러를 줬는데 직원이 실수로 여러분 텀블러 말고 다른 사람 텀블러에 커피를 따라줬어요. 그러면 그 커피 누구 거예요? 여러분 돈 냈지만 내 커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커피에 있는 거 내 텀블러에다가 부어주면 그거 마시겠어요, 여러분? 안 마시죠? 그릇이 중요해요. 내 그릇에 넣어야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소유권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 있죠? 만약에 내 남편 그래요. 그럼 내 남편이라는 뜻은 내가 남편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은 어떤 특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죠. 내 남편이라고 소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과 나는 결혼 생활을 같이 하고 평생 살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의 소유권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국과 밥을 먹었습니다. 스댕이라고 하죠. 앞으로 그냥 스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댕 그릇에다 밥을 먹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언제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도자기를 사오신 거예요. 도자기 그릇을. 저는 어릴 때 왜 도자기를 쓸까? 스댕 좋은데 깨지지도 않고. 도자기 그릇이 좋아요? 스댕 그릇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스댕이 좋아요? 도자기가 좋아요? 근데 엄마가 하여간 도자기 그릇을 샀는데, 도자기는 계속 깨지잖아요. 설거지 잘못할 때도 깨질 수 있고 떨어뜨려도 깨지고. 근데 이 도자기 그릇에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 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깨지기 쉽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귀한 그릇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한 손님이 왔으면 여러분 찬장에 보관해뒀던 도자기 세트로 식사 대접 제공할 때도 있죠. 스댕 그릇에 주지는 않잖아요. 손님 왔을 때. 예? 스댕에다가 국 푸고 밥 퍼갖고 손님 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자기라는 의미는 그 안에 귀한 것, 하지만 깨지기 쉬운 것, 즉 우리가 정말 깨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도자기라는 것, 이걸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쓰는 그렇게 코팅이 잘 된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뚝배기와 같은 것을 썼어요. 뚝배기는 어때요? 그게 오염되기가 쉽고 내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뚝배기에다가 카레를 끓이면 다음번에 청국장을 끓이면 카레 맛이 나요, 안 나요? 뚝배기에다가 카레를 끓인 다음에 청국장을 끓이면 카레 향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뚝배기에다가 카레를 안 끓여보셨구나. 제가 해봤어요. 카레 향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뚝배기라는 것 자체가 내용물에 따라서 변하기 쉬워요. 즉 우리가 질그릇이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담기시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가 좋은 모양이, 그게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담긴 내용에 따라서 변하기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도 오염되고 나쁜 쪽으로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의 특징인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주셔서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좀 산만해질 것 같은데 지금 집중 좀 해주세요. 자, 보세요. 그릇은 무엇으로 정의가 돼요? 그릇은 내용물에 따라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쁜 항아리도 거기서 문양을 넣고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거기다가 소변을 보면 요강이 돼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그릇도 그 안에 보약을 담고 있으면 보약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 자체는 내용물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변하기 쉽고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포함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릇은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또 그릇이 있으면 그릇은 사용 중일 수도 있고 사용 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내용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방에 옆에 보면 탕비실이 있거든요. 거기 꿀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만한 거. 누가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걔가 거의 다 먹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얘가 양이 많았을 때는 조금만 흔들려도 꿀이 금방 나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한참 있어야 돼. 그럼 그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즉 꿀단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목적도 똑같아요. 그런데 꽉 차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용되기가 좋고 충만하지 못하면 사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금요심야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때 체크를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물병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인데 이게 지금 이게 물을 제가 먹잖아요. 근데 물병은 물병인데 세상에 금요심야인데 물이 한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먹게 되냐면 진짜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마셨어요. 물은 없는데 소리질러 기도하면 목이 계속 이게 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지막까지 하나 마셨어요. 물론 물 좀 누가 좀 떠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물 좀 떠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컵은 물컵입니다. 이 컵은 제 컵이에요. 근데 이 안에 목적에 맞게끔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죠.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공기가 차 있는 게 아니라 제 염려와 걱정이 차 있고 정작 필요한 건 안 차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될 것이 거기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차가 만약에 휘발유 차면 거기에 경유 붓기 어렵겠죠. 근데 경유를 혼유하게 되면 차 못 씁니다.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혼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가 훨씬 쉬운데 어떻게 돼요? 차 큰일 나요. 기름 다 비우고 엔진 세척 다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누군가 간장을 반쯤 부어놨다면 이건 엉망이 되고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사단마귀가 주는 염려와 걱정으로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총회장이 되면 스케줄이 진짜 바쁘거든요. 너무너무 바빠요. 일단 뭐 불러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때 궁금하셨던 거죠.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 맨날 돌아다녀. 근데 교회가 조용해. 왜 그럴까? 그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배가 부르면 불만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전 되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충만의 상태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불만이 없어요. 만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나는 보물단지가 돼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걱정 염려에 대해서 담대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찬양 얘기를 했죠. 이 찬양 가사가 그래요. 이분 찬양은 이렇게 해요. 송경민 목사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무명, 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대요. 왜?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름 안 알려도 괜찮대요. 가난해도 괜찮대요. 왜? 나는 예수로 충만해서 가난한 거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요. 고난 중에도 괜찮대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대요? 예수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대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대요. 왜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에서 남들은 이런 거 자랑하고 저런 거 자랑하는데 그래도 괜찮대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 근심도 없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안에서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 안에 예수로 차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만큼 불만 많은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반드시 차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예수로 찰 수밖에 없고 차야만 만족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질그릇처럼요, 질그릇은 껍데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그릇으로 그 음식점을 평가하십니까? 음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난 내 삶에서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로 차 있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공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로 차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부터 해서 충만 시리즈를 몇 주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야 여러분이 껍데기와 포장지가 아니라, 지금 이 충만 찬양이 그래요. 이거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무명인 거 껍데기다 이거예요. 안 중요하대요. 왜? 내 안에 포장지 말고 본질이 꽉 차 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거 그 껍질이야. 비본질적인 거야. 포장지야. 안 중요해. 내용물을 뜯어보니까 보물단지야. 고난 중에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가 있거든. 그리고 몸이 약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